어느덧 벌써 20번째 말씀입니다. 앞으로 더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으나 이 고난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감사해야 할 이유를 찾아보도록 합니다. 감사에 관한 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추석 가정 예배지에 실려 있는 메시지이기도 한데, 그 메시지 안에 영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 그분은 17살 때부터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설교 가운데 하신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한번 들어보셔요. 밤하늘에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달빛을 주실 것이다.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햇빛을 주실 것이다.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영원한 빛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은 감사가 있어요? 그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의 모든 행위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의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마중물로 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에 꾸며지는 것이 달라요. 굳이 크기로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별빛보다 달빛이 더 크잖아요. 그리고 달빛보다 햇볕이 더 크잖아요. 햇빛이 더 크잖아요. 그리고 햇빛보다는 영원한 빛이 더 크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작은 감사가 뒤에 큰 감사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끌고 온다는 거예요. 네. 아멘. 네. 모든 생명체를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서 태어날 때 이와 같은 몸으로 태어났어요. 황당한 표정들을 지으시는데, 그거 봐요. 여러분 안 믿잖아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모든 생명체는 성체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정자의 크기가 몇 마일 그런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것으로부터 점점 커져요. 몸 안에서도 커지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칙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갇혀져 있던 그곳을 어떻게 하면 나오면, 엄마 몸을 깨트린다는 것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자기가 갇혀져 있던 틀을 깨버리면 그 다음부터 성장은 더 급속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 틀에 갇혀 있으면 성장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 생명체가 잉태가 되고 그 안에서 자라고 출산이 되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안에도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삶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법칙을 알게 됩니다. 뭐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큰 것이 작은 것을 이끄는 거 아니에요. 작은 것이 큰 것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어제 부천상관교회 고비 캠프도 교회 사이즈로만 하면야 부천상관교회가 우리의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것을 이끌어가듯이 작은 공동체들이 모여서 큰 교회를 이끌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샘물, 우물도 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펌프질을 내서 받는 물은 사실은 어떤 물이 있기에?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있기에. 그 마중물이 없으면 펌프 안 됩니다. 사람들은 큰 걸 원해요. 한 방을 원해, 한 방.
한 번에 아름다운 것을 원해요. 한 번에 좋은 것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심질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먼저 심어야 해요. 네. 뭘 심어요? 큰 감사를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작은 감사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찮은 것은 하찮게, 작은 것은 하찮게 여기고 큰 것에만 눈이 간다면 그 사람은 평생 큰 것을 볼 수 없어요. 작은 것을 눈여겨보아야 돼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우리의 감사도 하찮게 보여지는 것, 쓸모없게 보여지는 것, 거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작아졌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다 갈 때 남아 계신 것이 감사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감사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감사하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비밀을 너무 잘 알았어요.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분은 그분이고,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그 한계를 정해놓고 그 틀 안에 갇혀 있으면 나는 평생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틀을 깨세요. 틀을 깨면 그 틀 밖에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제주도를 가고 다음 주에는 대만을 가는데, 여러분 2014년부터 계셨던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언제 주일을 비운 적이 있어요? 아니, 언감생심,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을 비운 적이 있습니까? 금요일을 비운 적이 있습니까? 어디 갔다가도 수요일 전에 돌아오고 예배 전에 돌아오고, 이게 저희 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저희 틀이 하나씩 둘씩 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깨어져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새 창조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새 술을 낡은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해요? 그 낡은 부대가 찢어집니다. 새 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새 술도 흩어버리고 푸대도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로운 창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새롭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그 교회에 소속된, 공동체에 소속된 성도들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새 부대가 돼야 돼요. 새 부대가 되려면 어떻게? 자기 틀을 깨야 돼요. 근데 우리 어린 친구들은 새 부대가 거의 없습니다. 새 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낡은 부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뭘 집어넣으면 그대로 다 집어넣는 새 부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새 부대가 되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새 부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교회로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여기서 새 부대가 되십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에게 새 술을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네. 지혜로운 사람이 되세요. 새 술을 부어주실 때 나 새 부대 되어서 그걸 다 담아내시면 얼마나 멋진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비밀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교회에 보낸 서신들, 로마서부터 이 교회 전통에서는 이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쓴 것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어요. 전승이 있어요. 곳곳에 그 하나, 자기가 받았던, 자기가 발견했던, 있었던 것을 발견했던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법칙들을 서신들 곳곳에 심겨놨는데, 대표적인 곳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도 심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을 주는 이가 있어야 돼요. 물 주는 이는 뭘 말하는 걸까요? 그는 헌신이요, 충성이요, 순종이요, 믿음이요. 그게 물이에요. 믿음의 물을 많이 주고, 충성의 물을 많이 주고, 헌신의 물을 많이 주고, 순종의 물을 많이 주면 누가 자라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더리전도 하나님 앞에 헌신의 물을, 충성의 물을 심겨진 곳에 제가 심었잖아요. 저가 심은 거예요. 거기에 심었을 때 한 사람의 헌신의 물, 한 사람의 충성의 물, 한 사람의 믿음의 물들이 심겨지자, 뿌려지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법칙이 여러분 가운데도 실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꼭 그렇게 되어야 돼요. 우리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고 물 줘야 돼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 안 심고 설사 심었다고 그래도 물을 안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안 해주셨어요. 안 돼요. 안 돼. 심는 이가 없으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수 없어요. 물 주는 이가 없으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속담에 이 하나님의 법칙을 다 잘 표현한 게 있어요.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 심어야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그렇다면 어떤 씨앗이 심겨져 있을까요?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무엇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 것일까요?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됨입니다. 누구에 대한 순종, 누구에 대한 하나됨일까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셔요. 네.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을 심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하나됨을 심었어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환경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그것은 태도의 차이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앉아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만들어갈까요? 태도가 만들어갑니다. 결국 태도가 씨앗입니다. 결국 태도를 심는 겁니다. 결국 태도가 마중물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이 법칙을 너무나 잘 알아서 어느 국제적인 글로벌 기업, 그런데 그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기업들에서는 한 사람을 채용할 때 그 사람의 커리어도 보지만 그러나 그 커리어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커리어를 꽃피울 수 있는 태도가 그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실력은 엔진이다. 실력은. 그런데 그 엔진을 돌리는 힘은 태도다. 네. 여러분, 엔진이 아무리 좋다 한들,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게 설계를 하고 그 설계도로 제작을 해서 그 성능을 보유한 엔진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엔진이 돌아가지 않으면 어떡해요? 그 엔진을 돌릴 힘이 없으면 어떡해요?
수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그 엔진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엔진이 안 돌아가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 엔진을 안 돌아가게 하는 것은 태도예요. 또 돌아가게 하는 것도 태도입니다.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를 볼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걸 가지고 자기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방향이 반대여야 합니다. 나의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지금 어떻게 지어지고 있느냐, 나의 태도는 무엇인가를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태도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태도의 방향, 그래서 태도의 방향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네. 첫 번째 태도의 방향은 어딜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태도의 방향이 잘 되면 그 다음 태도의 방향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그 태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 태도를 경시하면, 이 태도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 태도가 없으면 이 태도는 불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믿는다면서도 다른 이에게 태도가 불량해요? 그러면 이 태도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 태도를. 사람의 생애는 바로 이 태도로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태도 여부에 따라 그의 생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태도, 오늘 우리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태도, 이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구속의 섭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정말 내가 나를 들여다본다면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나를 들여다본다면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희생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 값 없이, 아무 대가 없이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치시되 잔인하기 그지없는 방법으로 자기의 생명을 바치신 거예요. 어찌 이 일이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심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지금 나를 위하여 그를 심으신 거예요. 9절에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근원이 되시고, 이야기는 그것을 심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자라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한 구원의 근원, 일시적인 구원의 근원이 아니라 어떤 근원이요? 영원한 근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벗고 나중에 혼도 사라지고 몸도 사라지고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의 영이 영원한 곳, 그런데 그 영원한 곳이 고통의 영원한 곳이 아니라 어떤 영원한 곳? 아름답고 찬란하고 빛나고 평안하고 샬롬이 있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원이라는 말은 지옥의 영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사용하실 때 영원이라는 이 낱말은 천국의 영원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결국 나의 생애는 나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어디에다 둬야 될까요? 어디에 둡니까? 구원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뭔가 많이 얻었다, 이것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결코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선망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에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한 가지가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비천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의 마지막에 한 가지가 있다면, 그 한 가지 뭐예요? 천국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것일까요? 실패한 것일까요? 성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얻지 못한다면 그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에게는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아무리 비천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의 생의 마지막에 얻어야 될 그 한 가지를 얻었다면, 천국을 얻었다면 그는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름이 있는 겁니다. 앞에는 거지지만 뒤에는 나사로. 나사로란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천국은 가장 궁극적인 성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국만 중요시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공도 허락하셨습니다. 가장 큰 성공은 평안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선망하는 부에 대한, 영예에 대한, 힘에 대한 성공도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창세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가 거부가 되었더라. 누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다 쳐요. 근데 그 아들 이삭이요. 그 아들 이삭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있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아버지가 3명이네. 미래의 아버지가 될 사람도 축복합니다. 언제 아버지가 될까? 저기도 있고 저기도. 현재의 아버지와 미래의 아버지까지 포함하면 여기 5명의 아버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들 이삭에게 전수되어서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태도가 되어서 그의 삶이 거부가 된 줄 믿습니다. 그 당시 부의 척도는 뭐예요? 우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물이 나와요, 물. 근데 물이 나오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는 안 나왔는데 이 사람이 파니까 나오니까 가서 괴롭혀가지고 우물을 뺏어가요. 근데 이삭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동해가 또 파요. 또 물이 나와요. 저것들이 팔 때는 물이 안 나왔는데 이삭이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요. 물이 파는 족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끝에는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이삭이 거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평안하지 않다면 답은 분명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평안을 심지 않고 불안을 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편하고 있다면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불편을 심고 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어요? 여러분 왜 힘드냐면 힘든 것을 심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네, 어제 여기 도착하니까 거의 7시 다 됐어요. 사상 최초로 일찍 왔어요. 일찍 준비하고 정시에 끝나고 일찍 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집에 가지를 못했어요. 갈 수가 없더라고요.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여기서 저기 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못 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가 많이 오니까 몸이 덜 피곤하면 비가 많이 와도 그 비를 뚫고 갈 텐데 좋은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못 가요. 전화도 못했어요. 전화번호를 찾는데 전화번호를 못 찾겠더라고. 아내의 전화번호가 눈에 안 보여요. 전화도 없이 집에 못 갔어요. 오늘 아침에 갔어요. 왜 못 갔냐? 피곤해가지고. 하루 종일 사역을 했으니까 몸이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몸은 피곤해도 진짜 피곤하지 않은 진짜 평안은 뭐예요? 마음의 기쁨이에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심어야 할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가장이 심어야 될 것을 심지 않으면 그 가정은 힘들어요. 지금 우리 힘듭니까? 안 힘들대요. 할렐루야. 가정의 책무가 막
집중합니다. 반드시 심어야 할 것을 심어요. 가장 기초는 뭐예요? 육의 생각을 심으면 망해요. 영의 생각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굳이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사망이라는 이 표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굳이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 전부가 다 들어있잖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봐야 알아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꼭 찍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의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진짜 사망인지 아닌지 찍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찍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똥냄새밖에 안 나요. 영의 생각은요 반드시 된장 맛이 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특히 잠언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해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야. 알았어요. 말씀을 너무 잘 들고 있게 내가 한번 찔러주는 거예요. 처음에 팔짱을 끼고 있다가 핥음을 해보시오 하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팔짱이 풀어졌는데 잘 듣고 있어요. 잘했어요. 우리 승희 옆에 있는 강희 짱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혜로워야 합니다. 똑똑해야 합니다. 어리석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반드시 믿음의 모본이 되어야 됩니다. 자식들의 마음, 삶, 심령, 영 가운데 믿음의 바른 모습을 반드시 심어주면 그 아이는 그것 때문에 평생을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영의 감각을 깨우세요. 무딘 채로 있지 마세요. 아무리 여기서 말씀을 강하게 선포해도 칼같이 창같이 화살같이 찌르는 말씀을 선포해도 영의 감각이 무뎌져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가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에게 평안을 빌고 나와서 신발을 툭툭 털고 다른 데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에요. 아무리 메시지를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서 전해도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툴툴 털고 축복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복음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놓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받아들이는 사람, 붙잡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이 자고 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다녀가십니다. 하나님이 다녀가셔요. 영이 자고 있는 동안, 영이 무감각하게 하고 있는 동안, 발음이 안 돼, 혀가 부어서. 영이 무감각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다녀가십니다. 하나님이 다녀가신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동안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내 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문 밖에 서서 똑똑똑 두드리실 때 깨어 있어야 그 소리 듣잖아요. 감각이 없고 자고 있으면 아무리 크게 쾅쾅쾅 두드려도 저기 멀리 아스라에 들려오는 저 나와 관계없는 소리일 거야 하면서 꿈결에 듣고 있다가 그냥 가시면 깨고 나서 그때는 늦어요. 그때는 늦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예수님이 깨어서 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장소에 왔어요. 봤더니 거기서 제자들은 뭐요? 쫙 이러고 있었어요? 아니요. 이러고 있었어요. 3번이나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것은 깨어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를 알아듣지 못하고 고통을 고통에 머무르게 한다면 그 인생은 어떡하겠어요? 고통에 머무르지 않게 하고 고통이 고난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예수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준이 발가락 부러진 거 감사해요. 발목 안 부러지기를 얼마나 다행이에요. 발목 부러진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무릎 안 부러진 게 얼마나 감사해요. 허리가 부러졌어요. 감사하세요. 목숨이 부러지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목숨이 부러졌어요? 감사해요. 천국 가기.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 땅에다가 정신을 쏟고 사는 사람은 발가락이 부러지면 아이고 발가락이 왜 부러졌냐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내 발가락이 부러졌어? 하나님 왜 내 발가락을 부러지게 했습니까? 이렇게 원망한다니까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발목이 부러지면 발목 부러졌어. 왜 내 발목이 부러지게 만든 거야? 누가 하나님이 발목을 부러뜨리셨어요? 아니 자기가 부러뜨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깨어 감사. 하나님 내 발목이 부러지지 않고 발가락만 부러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목이 부러지면 치료되는데 오래 걸릴 텐데 발가락 부러져서 한 달밖에 안 걸립니다.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여러분 원망을 심으면 그 인생은 원망의 인생이 돼요. 억울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난 너무 억울해. 입으로 억울함을 심으면 그 인생은 계속 억울해요. 억울함을 계속 말하는데 그 사람에게서 억울함이 떠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억울함이 자기 말로 억울함을 말해요. 이게 억울함을 말하면 가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억울함을 말하는 동안 이 귀는 외이 바깥 귀와 안 귀가 있거든요. 안에 있는 귀가 바깥에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안에서도 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말하는 순간 그 억울하다는 말소리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로 들어가요. 그리고 동시에 어디로 들어가는 줄 아세요? 이 안으로 들어가요.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문제가 뭐냐면 이 안이 신경 전파 물질의 호르몬으로 전환이 되어서 이 안에 확 새겨지는 거예요. 억울함을 계속 말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계속 억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세요. 영의 감각을 깨우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감사가 비결이에요. 그래 계속 감사를 하시면. 발가락이 부러졌네? 그때 바로 뭐예요? 이게 아니고 발가락이 부러졌네? 감사요. 아멘. 시험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건 공부 안 한 네 잘못이에요. 그래도 감사요. 아멘. 네. 교인이 떨어졌어요? 그건 목사 잘못이에요. 그래도 감사요. 여러분들이 당신이 알아서 하셔 이런 표정인데 감사하세요. 감사. 아멘. 지금 감사가 없는 자는 지금부터 감사를 해요. 가던 길에서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불평을 심고 그러면 계속 더 불평하고 원망을 심으면 더 원망이스러워요. 그러니까 가던 길에서 돌이켜요. 그게 회개예요. 감사가 없는 자는 회개는 뭐예요? 지금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망과 불평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죽어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신 감사가 여러분의 평생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